다 함께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화미교회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살아가는 우리 화미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2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 기상 시간에 맞춰놓은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스탠드에 있는 LED 전등을 켜기 위해 전원 버튼을 찾아 눌렀습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힘껏 여러 번 눌러봅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아들에게 슈퍼마켓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계획과 또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요. 누군가에게 무슨 명령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합니다. 어떤 요청에 순종하기도 하고 또는 거부하기도 하죠.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과 이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관계가 없는 무관한 관계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는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 정상대로 동작된다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우리의 어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부숴버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가 우리에게 순종을 잘할 때 기쁨이 됩니다. 불순종하면 기분이 상하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이 다가오고 고난과 질병, 죽음이 찾아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그저 저주 아래에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의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형들로부터 죽음의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2,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야곱과 그의 가족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양떼를 치면서 전문가가 되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표기할 때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기록되는 표현이었습니다. 디나 사건 이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모든 가족들은 우상을 버리게 되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야곱 곧 이스라엘의 삶이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양떼를 칩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들들이 양떼를 데리고 세겜까지 간 사실을 듣게 됩니다. 세겜은 디나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조건으로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만 그것은 속임수였지요. 할례 후에 가장 큰 진통을 겪고 있던 날, 그 성의 기습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학살합니다. 형제들도 함께 뭉쳐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했던 그 수치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 세겜으로 양떼를 치러 갔기 때문에 혹시 주변 부족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을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세겜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야곱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세겜까지 거리는 약 77km, 걸어서 다녀오면 늦어도 약 일주일 정도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도착해 보니 양과 그의 형들이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 방황하는 요셉에게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정보를 주게 되죠. 요셉은 약 30km 정도를 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곳까지 찾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들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가서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 거기에는 형들과 양떼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도단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도단까지 찾아가서 아버지가 궁금해 하시는 형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아버지께 알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힐 정도였고 그 형들의 시기심을 살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요셉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곧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18절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치다가 요셉을 발견합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멀리에서 알아보고 점자 다가오는 동생을 보고 뭐라고 고모를 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던지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로 부릅니다. 집에서는 약 1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요셉을 만나자 아주 악한 말을 합니다.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형제들의 계획은 완전 범죄처럼 보입니다.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누가 가장 먼저 들을까요? 이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신이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거짓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을 하는 그 당사자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우리의 뇌는 듣는 말의 그 주어가 누구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뇌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로 입력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면 우리 뇌는 자기 자신에게 축복한다고 알아듣는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혀는 불이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위력이 있고 위험합니까?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잠언 15장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잠언 15장 3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고 또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동생을 주기로 했지만 맏아들인 르우벤은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만약 르우벤이 없었다면 요셉은 죽었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연로하신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어른들이 계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람들의 죄성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말씀에 잘 청종해야 합니다. 각기 은사를 따라 교회 공동체를 섬깁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교사들도 있습니다. 물질과 봉사로 성도들을 섬기는 집사의 직분은 참으로 귀합니다. 여기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모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역들입니다. 23,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구덩이 진흙탕 속에 요셉은 빠졌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낯선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옴을 느끼면서 아마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해달라고, 꺼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개입하시죠. 25절 말씀.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빈 우물 속에 던져졌고 애원하는 요셉을 뒤로 하고
그의 형제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었죠. 요단 동쪽 길르앗에서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낙타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들이죠. 누가 이들을 보낸 것일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위해 상인들을 미리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신 자녀들은 그 꿈과 비전을 이룰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20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동생을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저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자. 요셉은 그래도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지 않는가? 유다의 제안에 따라 형제들이 동감하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서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팔아 넘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그의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에 따라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갔듯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 30에 팔렸듯이 우리는 생명의 위험과 또 어떤 고난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숨 막히고 이제는 죽었구나. 공포, 두려움이 몰려올 그때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듣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형들과 양떼의 상황을 가서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받아 순종합니다. 그러나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죽지 않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고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해 교훈하신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